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바울의 멘토였던 바나바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또 다른 자기의 멘토를 한 사람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후계자로 또 자기의 멘토리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세워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또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라. 예. 멘토링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그러니까 이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사람 관계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어떻게 좋은 관계, 특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사람들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인 기술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또 누구를 돕는다 그랬을 때 이런 실제적인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해칠 때가 참 많고 어떤 때는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을 격려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망하게 할 때도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인데 난 너를 정말 사랑해. 근데 나는 기술이 없어. 그럼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배워가는 겁니다. 2020년에는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5개쯤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그룹이 한 15개, 또 조금 젊은 그룹들이 30개 정도 그룹이 지어졌고 오늘 아마 모든 리더들에게 자기가 1년 동안 혹시 뭐 6개월에서 1년 동안 돌봐야 될 사람들 명단이 다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다음 첫째부터 우리가 모임을 시작할 것이고 이분들이 서로 이제 돌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서로가 성장해가는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이제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조장이 있으시고 조원들이 있습니다. 뭐 조장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뭐 탁월하고 또 조장이 뭐 조원들을 가리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함께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한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조장을 세우셨으니 그분이 이제 책임을 지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서로 성장해 가자. 이걸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직을 이제 일종의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조장과 조원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한 45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이 모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멘토링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돌봐갈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기술이 없이 잘못 때 섣부르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 서로 상처를 줄 수 있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계속했지만 멘토리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제 뭐 바울이 멘토고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는 멘토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된 어떤 면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 멘토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후원을 해야 됩니다. 후원. 서포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전을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꿈을, 비전을 이제 심어줘야 되는 것이 멘토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우리가 이런 우리 교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걸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해도 상당히 유용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갈 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멘토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멘토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에게 너무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몰입하지 않고 이런 객관적인 한 걸음 뒤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런 자세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는 기술이 여러분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배우시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의 후손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배워간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전과 얘가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이걸 후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후원도 없고 도전도 없으면 이거 쇠퇴하는 거죠, 그죠?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도전도 안 주고 후원도 안 주고 그냥 방치하면 그 아이는 이제 망하는 것이죠, 그죠?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도전은 아주 이렇게 높은데 이제 후원과 도전이 잘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성장입니다, 그죠? 후원을 적절하게 해주고 또 적절한 도전을 앞으로 나가야 될 이런 것들을 잘 해주면 이제 적절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도전은 아주 많이 하는데 후원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포기. 지금 우리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도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조언들 하면서도 이렇게 그 뭐랄까 이거 해라 막 이렇게 부추기는데 격려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후원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못한다. 그리고 이제 포기해 버리는 거죠. 예. 근데 또 이렇게 도전은 전혀 없고 후원만 아니 서포트를 해주면 안주하죠, 안주. 뭐 지금 뭐 내가 뭘 안 해도 나를 잘 서포트를 해주니까 막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자. 그러고 안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후원하는 면과 이 도전하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춰가야 이제 성장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럼 도전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후원한다. 내가 누구를 서포트하고 지지한다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멘토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누구를 돌아보는 이런 케어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상대방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요? 내면의 소리.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지도해 가고 또 누군가 내가 돌본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진심이죠. 진심.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뭘 원하는가. 어떤 때는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도 참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도 그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이 후원자의 첫 번째 후원을 한다. 내가 누구를 돌본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뭘 원하는가,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찡찡하는 소리가 안 들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들립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들려나? 뭔가가 지금 찡찡대고 있습니다.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후원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의 내면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결국은 후원하는, 내가 멘토가 돼가지고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 모임을 여러분들 해가실 것인데, 그 모임을 할 때도 리더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리더가 됐으니까 뭘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의 그 말들을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멘토가 해야 되는 첫 번째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말해봐라 그러지, 그 자기 얘기를 이렇게 가리키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면 성공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후원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소리. 두 번째는 이 후원자가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일들은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용기를 주는 것은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 말고 이거 말고, 우리 부모들이 뭐 하고 싶어 그거 말고, 피아노 치지 말고, 뭐 바이올린 이런 거 말고, 피아노 하고 있다. 그래,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이제 후원자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뭘 하고 싶다. 여러분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당신. 새벽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그게 이제 후원자가, 멘토가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소치지 마시고, 아니 뭐 그거 되겠어. 이거는 이제 멘토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임을 할 때 특별히 뭔가 누군가가 뭘 하겠다. 그러면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할 수 있어. 그래, 잘할 거야. 이게 후원자로서 역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서포터의 두 번째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그룹을 모임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멘토로서 역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변호자가 되는 거예요. 변호자. 예, 그래서 난 네 편이야. 내가 어떤 것들을 해도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호하고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이 훈련은 좀 많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사단은 뭐죠? 사단은 고소자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사고요. 사단이 고소자라는 것은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멘토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변호하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이 됐을 때, 우리 그룹 한 팀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그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져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사람 편을 드는 게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나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게 변호사인데, 우리가 이 멘토로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예수님이 우리 편이 돼가지고 우리 어떤 짓을 해도 봐주잖아요. 똑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후원, 서포터로서 해야 될 것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호인. 그래서 이 사람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성공하시는 분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엄마는 나를 믿어.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우리 아빠는 내 편이야. 그럼 그분은 성공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구원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격려자가 되고, 그 사람 편이 되는 변호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룹을 딱 지어주시면 그 그룹은 무조건 같은 편인 거예요. 그죠?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사람들은 서로를 변호해주는 그런 그룹을 한번 연습해보는 겁니다. 예. 자,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이 후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주한다고 그랬어요. 도전이 없으면.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후원을 하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도전이 있어요. 도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진보할 수 있는, 진전할 수 있는 이런 도전, 실제적인 도전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도전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그죠? 도전. 예. 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진전할 수 있는 과제들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임들을 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과제들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제는 한 걸음 옮길 만큼, 예. 한 걸음 옮길 만큼. 그래서 우리가 사실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그룹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사람을 케어하는 일을 해야 된다 했고, 지금 그 그룹핑을 하는 작은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뭐 어떤 그룹은 좀 많지만 어떤 그룹은 2명,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케어하는 한 걸음을 옮기는, 그래서 이제 타스크를, 이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멘토가 해야 되는 조금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건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계를 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멘토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하고 그 길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강요하는 그건 어리석은 부모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그리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거 해라 이러면 그건 빵점짜리 엄마입니다. 그죠? 좋은 부모가 아니죠. 다양한 길, 내가 모르는 길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제시하고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리더가, 또 멘토가 좋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분 각자들이 섬길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우리가 놓아 놓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임을 하면서 계속 겪게 될 어떤 면에서는 갈등일 수도 있고 성장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각자의 의견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의견들. 각자의 의견들을 내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알아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꾸만 한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한 답을. 여러분들이 그룹 모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다 지성인들이고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강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길 바래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없고 그건 좋은 멘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의견은 여기다. 너 의견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생각들을 듣고 그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가 융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거 선택하면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뭐 투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임은 결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돌아보면서 서로가 성장해 가기 위한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 속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하시고 각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모임들을 하세요. 열린 모임들. 정답을 찾지 마세요. 우리는 정답을 찾을 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럼 이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열린 세계를 살아갈 수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모임을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내 생각만 옳다. 그거를 털어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을 하는데 각자의 생각들은 우리가 5명이 모이면 5개의 생각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임입니다. 5명 모이는데 한 것밖에 없어. 그건 빵점짜리입니다. 그런 모임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건 세뇌입니다. 세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5명이 모이면 5명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명의 생각으로 우리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기 이야기를. 이해가 되시죠? 리더들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리더들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은 리더예요. 다 말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자녀 양육하실 때도 그렇죠. 자녀 양육할 때도 한 길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의 생각을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펼쳐낼 수 있도록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내 생각만 자꾸 강요하고죠.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사는데 내가 주로 살았던 지식을 쌓았던 1980년대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면 그거는 아이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살았던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멘토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자, 세 번째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 비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길을 가면서 각자가 왜 이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 서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해 보세요. 왜 그걸 하고 싶은지, 왜 하고 싶은지, 여러분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 나는 여길 가고 싶다.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자면 오늘 저녁 뭐 드고 싶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러면 딱 생각이 나시는 게 있어요? 좋은 아주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내 결정하면서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마다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뭘 위해서 간다. 그걸 도와주는 게 멘토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스스로 자꾸 질문을 하고 왜 거길 가는지 그 목적을 갖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림을 자꾸 그려주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 길을 가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좋은 멘토예요. 그래서 멘토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후원자. 제일 중요한 후원자. 두 번째는 도전자. 세 번째는 꿈. 그 사람의 삶의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 멘토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모임을 하시면서 서로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인에 있어서 이 멘토 개념이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제 어떤 이제 착각을 하냐면 멘토는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멘토하고 어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린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든 사람도 좀 케어하는 시스템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렇죠. 우리에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게 유교적인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어른이고 어른이 무조건 어린 사람을 가리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생각 중에 은연 중에 있고, 내보다 젊은 사람이 나를 뭘 가리킨다 그러면 뭔가 은연스럽게 그저 자연스럽게 그걸 이렇게 좀 거부하는. 예, 지가 인생을 뭘 알아? 뭐 이런 태도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멘토와 멘토리, 멘토하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제발 좀 이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나이를 한번 좀 뛰어넘어 가 보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참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을 사신 그 삶의 그 흔적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 살았잖아요. 사실 이게 흔적이 그죠? 우리 시간들이 참 소중한 것이고 또 이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자꾸 그것을 과시하려 하면, 예. 그러면 그 가치가 이상하게 변질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더 배울 게 많구나. 그런 자세가 보여진다면 사실은 우리가 참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나이로 뭔가를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이렇게 경험상 이제 한 80년 팔자 붙은 사람들까지만 해도 어른이 물 좀 갖고 와라. 그러면 물 갖고 왔어요. 예, 그러고 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구자가 이렇게 달린 애들 이렇게 시키잖아요. 투덜거리면서 가요. 그래도 투덜거리면서 지는 손발이 없나? 이러면서 이제 가요. 근데 여러분 90자에 95자쯤 달린 애들은 딱 뭐라고 그러냐면 왜요? 목사님 먹을 물을 왜 내가 떠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왜 내가 먹을 물을 내가 떠와야지? 왜 시켜요? 내 손발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좀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 이거 뭐 제가 우리 집사람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 그럼 제가 이제 갖다 주기도 하고 요새 이제 이런 연습을 하거든요. 야, 옛날에 참 수고했다. 예, 여자분들이 참 수고했다. 남자분들이 가만히 물 그걸 갖다 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자분들이 준비 다 해놓고 밥 차려놓으면 딱 앉아가지고 식사하시면서 물 이제는 안 하시죠? 예,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이게 우리가 그죠?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안 통합니다. 아이들이 물 갖다 줘. 그럼 할아버지 왜 손발 없어? 할아버지 갖다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이제는 뭐 물 그러면 예, 갖다 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제 그 나이를 한번 넘어가 보시다. 멘토는 절대 나이가 아니다.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좀 살면서 참 이렇게 좀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된 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허여신 어른들이 그냥 애들하고 같이 놀아요. 이게 놀아주는 차원이 아니고요. 진짜 재밌게 논다니까요. 우리는 놀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할아버지가 애들하고 놀아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애들하고 정말 노는 거예요. 같이 뭐 뛰다니고 놀고. 그리고 제 아들이 이제 지금 30밖에 안 됐는데도 그때 열 몇 살 이런데도 나이 드신 분 성함이 브라운이다 그러면 하이 브라운 이라고 같이 노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다르겠어요. 놀아주는 것하고 그래 내가 놀아준다. 노동이죠. 근데 같이 즐기면 그게 운동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좀 우리가 나이를 한 번쯤은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애를 써보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좋다. 멘토는 어른이 아니다. 두 번째, 이 멘토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또 이렇게 부담을 가지냐면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멘토는 다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책임을 자꾸 질래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리더가 되는 순간 내가 뭔가를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없잖아요. 다 할 생각도 안 해요, 저는. 여러분, 저한테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래서 스스로가 자꾸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멘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충고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멘토는 구원자다. 잘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변호자다. 이런 것이 멘토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지시하고 이게 멘토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멘토는 스스로 자기 길을 자꾸 찾고 그걸 열어줄 이게 좋은 지도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멘토와 멘토리는 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문화 중에 안 좋은 게 너무 이렇게 선이 없는 거죠, 그죠? 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선은 뭡니까? 기생충에 나오는 선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생충 보셨죠? 그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사장이 그 운전사 하는 분에게 선을 넘지 마라. 아주 안 좋은 말이죠. 너하고 나하고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는 인간으로서 어떤 이 상대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너가 나한테까지 오면 안 돼. 이런 아주 악질적인 언어입니다. 그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선을 만드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의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고요. 그분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너무 그냥 확 들어가고 그죠? 친하다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냉장고 문 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신 분은 이제 없으시죠, 그죠? 이게 선이라는 것이 서로의 예의를 지켜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멘토와 멘토리는 이런 선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말하라고 그러는데 하기 싫은 걸 하게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할 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줘. 여러분들이 무슨 할 얘기가 있는데 안 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더 감동할 만한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건데 넌 왜 말을 안 해? 뭔가 있으면서.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와 멘토리 우리의 관계는 서로의 선들을 지켜주셔야 되고 그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너와 내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선들을 지켜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멘토와 멘토리는 동반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동반자.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무슨 선생님하고 제자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의 선생님은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는 거고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존재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참 존귀한 존재야.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멘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 대한 자신감. 나는 참 괜찮은 존재야. 이런 생각들이 있으셔야 돼요. 스스로. 있으시죠? 대답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 대단한 분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대단한 분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과 또 내 자신에 대한 존귀한, 난 정말 존귀한 존재야. 귀한 존재야.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한 이런 존귀하고 귀한 이런 생각이 있을수록 우리는 함부로 못 사는 거죠. 내가 귀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난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 내가 죄지면서 그죠. 시간을 낭비하기가 아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실한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뭐 할까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내 스스로 내 자신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돼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존재부터 내 정체성부터 분명하게 해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내 자신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 여러분 우리가 멘토로서 멘토리에게 가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럼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을 예수 닮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잘 케어해서 뭐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아주 얄팍한 비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잘 케어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함께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예수 믿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죠.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 이걸 우리가 함께 꿈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정도 모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더 모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끼리 좀 잘 지내십시다. 일단 한 10년쯤 잘 지내면 조금 부배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끼리도 잘 못 지내잖아요. 그죠? 잘 지내세요? 우리끼리 먼저 잘 지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3명, 4명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들부터 정말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부터 정말 이렇게 우리가 돌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진짜 사랑하면서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변화를 꿈꾸면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목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적인 그 사람이 멘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그룹핑을 할 건데 여기서 철저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우리 목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또한 관계. 여러분 관계를 파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죄. 예.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죠. 욕심이 유혹이 되고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망은 단절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단절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욕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가야 성숙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일 잘 못해도 돼요. 일을 잘 못해도 사람을 잃지 않는다. 그 관계를 아름답게 키워간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서 있을 때는 하나예요. 근데 둘이 있으면 뭐 이렇게 둘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예를 참 잘 드는데 혼자 있으면 100이에요. 근데 둘이 있으면 200이 돼야 되는데 200 잘 안 돼요, 그죠? 네. 내가 60만 되면 저쪽에도 60이면 120이 되는 거예요. 3명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3명이서 얼마만 있으면 돼요? 40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120이 돼요, 그죠?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져요, 그죠? 4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4명이 30만 있으면 돼요. 30만 있으면 120이 돼요. 그러면 나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함께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나 혼자는 아무리 해도 100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둘이 있으면 60만 해도 120이 되고요. 셋이 있으면 40만 해도 120이 되고 넷이 있으면 30만 해도 120이 돼요.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우리가 누려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가 이렇게 너무 많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4명, 5명 그룹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가는 지혜다. 예, 관계가 중요하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대화의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좀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실제적인 기술을 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네, 그냥 뭐 아무런 그런 배움과 또 어떤 그런 내 스스로에 대한 자극이 없이 또 내가 뭔가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함께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연세도 있으시고 배우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배움을 멈추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 좀 뭐랄까 이렇게 어색한 언어들도 있고 안 하던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를 어색하고 이렇게 낯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문을 열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왜 갑니까? 네. 우리 어제 이제 식사하시면서 이상한 저도 모르는 동네 가고 싶다고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섬에 이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왜 갑니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세계를 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행동, 새로운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배우셔야 되죠. 가만히 있는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우리가 듣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2020년은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주면 돼요. 기다려주면. 네.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비교하고 또 경쟁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속도는 천천히 갈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함께 사랑하면서 가는 공동체. 네, 그게 저희 부산 남교회가 꿈꾸고 가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느리지만 기다리며 함께 가는 공동체.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해가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느리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이번 한 주도 조금이지만 그래도 한 걸음은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도 우리가 어떻게